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 알아 하나님 나라에 숨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도들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와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북함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 해당하는 7이라는 숫자에 맞췄다고 했고요. 시작하는 것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형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런 형태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 그리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고스의 의미는 계시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오신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계시를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기록의 형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좋다고 하는 말, 감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좋은 말이지만 그들이 한 말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진리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말씀의 전달자, 계시의 전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사도들의 기록의 형태를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자, 빛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얼핏 생각하면 그냥 빛이 하나인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외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그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광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양은 며칠째, 6일 창조 중에 며칠째 창조됐어요? 4일째 창조됐어요. 4일. 이것은 지금 첫째 날이거든요. 4일째 창조된 태양빛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보통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을 이 천지 창조의 선언 또는 서론 정도로만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실제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 창조 행위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나온 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땅은 뭐예요? 그 흑암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땅이 있었고 그 원진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이 속에 거기에 실제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의 그 무질서한 혼돈과 무질서한 공허 속에 그 창조 질서를 불어넣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양육고향관계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빛이 아니다. 그럼 이 빛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선언이 아니고 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선언이 아니고 실제 창조 행위다. 그래서 2절. 여러분이 2절을 보시는구나.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2절. 시작. 앞으로. 예, 2절. 시작. 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뭐 가운데 있어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땅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1장 1절이 실제 창조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창조의 질서를 입히신 그게 뭐냐면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창조의 질서를 입힌 것,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은요 그 창조의 사역을 누가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역은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전달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태초의 무질서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곳에 빛으로서 질서를 입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만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그 혼란 위에, 케이오스 위에 질서를 입히신 빛,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 죄인들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 죄에 빠진 이 죄인들의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케이오스 속에 있는 이것들을 다시 비추어 창조의 질서를 입히시는 그 일을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겪고 있는 날, 여러분, 혼돈과 공허를 겪고 있는 나에게,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나에게 오늘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나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오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었어요? 있죠? 비오스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이 창조, 그 무질서, 그 혼란과 혼돈과 공허,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혼란과 공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조회에 해당되는 예수께서 오시면요, 그 안에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임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조회의 빛이 없으면 혼란과 공허, 혼돈과 무질서 살아납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무리 우주를 논하고 인생을 논해보십시오. 결국은 허무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허로 가는 거예요.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회,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혼란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인간 세계에, 인간 세상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생명을 주는, 조회를 주는 사람이다. 조회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개꽃 행복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생명의 역사, 이 조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겪고 있는 혼돈과 공허, 무질서, 흑암, 이런 것들이 빛으로 바뀌어져요. 창조의 질서가 입혀지는,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나와 회복된 채로, 화목된 채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하고 질서와 흑암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고 여기는 어디고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인생이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생명, 조회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시고 인생이 기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생활 수없이 해봐야 종교생활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감, 종교생활로는 채워질 수 없는 허무, 혼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창조의 질서는 언제 잡히느냐?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주세요.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것은 이 빛과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의 어둠,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이 물리적 생명이 아니고 비오스가 아니고 조웨이듯이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다는 것은 캄캄한 다크네스가 아니고 스피리추얼 다크네스,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빛이 딱 비춰지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빛이 비춰지면 싫어할까요? 자신의 이 더러움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몰랐던 이 더러운 그 스포들이 드러나요. 나의 죄인됨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소경이 눈뜨는 사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보지 못하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이 눈뜨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토론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나도 소경인가? 스스로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경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소경으로 폭로가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나의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 소경된 자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 로고스,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빛으로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먼저 폭로돼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의 본성은요, 죄인의 본성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밝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가지 종교의 옷으로 감춥니다. 선행의 옷으로 감춥니다. 명품 백으로 감춥니다. 좋은 자동차로 감춥니다. 학벌로 감춥니다. 그걸로 겹겹이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꽁꽁 숨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죄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딱 빛으로 임했어요. 그럼 어둠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종교의 옷으로, 행위의 옷으로, 선행의 옷으로, 구제의 옷으로, 학벌로 이런 걸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중요한 얘기에 다음부터 에어컨 있는 방에 모여야 되겠어요.
저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랑 봐보세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죄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죄인의 반응.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빛이 임해가지고 내 죄가 드러날 때 같이 아파요. 같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생명 로고스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부끄러워서 쉬는 게 아니고 밝혀지고 폭로되는 것이 아프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할 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태어난 애가 있어요? 애기는 태어나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서 내가 스스로 해주고 나왔습니다. 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믿어지는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성도는 종교생활 잘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냥 규칙 잘 지키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저주는 오후 5시에 온 인생 같은 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격 없는 나에게 내 죄가 드러났어요. 빛이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요. 너의 의, 너의 행위, 그거 다 쓸데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은. 그러니 내 의를 쌓은 사람, 내 행위를 들고 나올 사람, 내 의를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 내 공로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서 나는 자격 없음이 드러난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 어둠 가운데 혼돈한 케오스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오늘 요즘에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치마를 벌써 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제자리에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케이오스. 근데 그 케이오스도 그 어떤 빛이 오시면 이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둠이 풍부되고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케이오스, 혼돈과 공허 속에 생명의 빛이 오시면, 조회가 오시면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을,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은 자들은 성도가 아닌 것이고,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나의 아픔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익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 아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자, 이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탕자 같아. 우리들은 모두 다 탕자예요. 탕자가 뭡니까?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나간 사람,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자가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그게 바로 탕자예요. 탕자.
그러다가 돼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돼지도 돼지와 같이 돼지 치는 자로 거기서 쥐염열매나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문제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는 그게 비참한 줄 알고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공허가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혼란이 느껴지십니까? 케이오스가 느껴지세요? 그거를 종교의 옷으로 감추지 마세요. 학벌로 감추지 마세요. 돈으로 감추지 마세요. 빛이 오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남으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이 삶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먼저 어둠의 실체가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바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공허와 내 안에 어둠은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오시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어둠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궁금한 것. 왜 생명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모시는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걸까요? 그분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남아있는 걸까요? 죄가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도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똑바라서 성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여전히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죄?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살해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래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종교의 행위로 치장을 했어도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제 무슨 일이 잘못됐어요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 가는 것에 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리 바꿈.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살인했어? 언제 뭐 사기쳤어? 거짓말은 조금 했을지 몰라도 난 죄인 아니야. 전가다 보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감옥 갈 일도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자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죄는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자처럼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스스로 신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도 만들고 내가 만든 거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우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려고. 이렇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봅니다. 길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어도 그러면 어둠의 이들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지금 아담의 범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찾아왔죠? 죽음이 왜 찾아왔죠?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네?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왜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아담의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빛이 임했어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는 걸까? 첫째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출애굽기 사건은요, 십자가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썩이는 존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우리 구원 사건이라니까요.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니까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썩이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을 받고 민수기 거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죠. 사사기는 정착,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을 딱 했는데 사사기를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쉽게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내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출해내신 거예요. 사사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사사기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수가 시돈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누가 남겨주셨대요? 누가 남겨주셨대요? 잘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 가나안, 이걸 모르시나 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일곱 족속 거기 사는 거주민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그 족속들을 죽이고 거기에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의 내용을 쓴 것을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에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근데 그것을 누가 남긴 거래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대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누가 남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남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시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표면적으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쉬고 싶었어요. 전쟁을 좀 쉬고 싶었어요. 제가 연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수년,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정복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그쳐버렸어요.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이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쳐버렸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당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가사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삼손의 머리를 깎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생 누구죠? 드릴라. 삼손이 머리 깎이는 곳이 가사입니다. 그리고 가드에서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법궤를 뺏겨가지고 전쟁하다 법궤를 뺏겨서 법궤가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그냥 이제 거기만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에게 그렇게 큰 대적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남겨뒀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커버려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냥 우습게 여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는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를 그냥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긴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3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열심히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짓지 말랍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죄짓지 말라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의 깊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지 죄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짓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내 위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에 남았던 것을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멸하지 않더니 죽도록 고생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죄란 싹둑 다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즉 성도의 신앙생활을 죽도록 고생만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지난주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겹겹이 나의 이 죄성을 위장하고 죄인의 모습을 숨겨놓고 있는 이 위장된 것들을 해체하고 풀어내고 빛이 임하셔서, 생명의 빛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춰놓고 싶은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들을 해체시키고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한 후에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죄짓지 말라는 명령도 나오는 거예요. 죄짓지 마!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뭘로 드러나요? 애도 썼어요. 앉으려고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죄짓지 마! 잘 들어보세요. 죄짓지 마! 하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하고 거기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결국은 뭘로 드러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받았던 당시에는 그 복음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죄짓지 마. 그러면서 안 지었을 경우 이렇게 축복해주고 죄 지으면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뭘로 드러나요? 불순종하는 존재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과정 가운데, 이 풀 픽처 가운데, 이 결론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율법을 줄 당시는 기준을 오롯이 세우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풀 픽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짓지 말아야겠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까요? 아니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좀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도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 사람들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도 메시아 약속이 주어져서 앉아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서 앉아있었어요.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야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사를 백날 지나고 그 모세하고 했던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절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뭘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라니까요. 나를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보죠. 아브라함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건 몰랐죠. 그냥 메시아라니까요.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죄악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것을 남겨두신 분이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분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연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것. 결국 그렇게 시험해서 그들이 무엇으로 폭로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폭로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사사 온니엘이 나와요. 그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어둠이 좋았어요. 그게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둠이 좋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둠이 싫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로도 어둠은 싫어졌는데 그 습관들이 내게서 남아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핑계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죄를 줬구나,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1차원적으로는 그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남겨뒀던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는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폭로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내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다 버리지 못하고 남겨진 습성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사들이 예표했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사사기 성경에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도 그들은 무슨 존재로 폭로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풀 과정 프로세스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혼돈의 케이오스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자 예수님, 이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그 질서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져버린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생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내 이 의의 옷들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실 것입니다. 그분을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오면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드러낸다니까요. 따라해주세요.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 여러분에게 빛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을 드러내가지고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둠을 드러내서, 빛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빛을 싫어하는 자와 그 빛을 좋아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꽁꽁 묶어요. 종교로 뭘로 묶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알고 보니 그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인간의 그 죄성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뭐라 도와노라.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인간적인 의의를 헛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해요. 똥으로.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느껴져요. 내가 드러나는 것도 사랑으로 느껴져요. 은혜로 느껴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어둠이 폭로되는 아픔보다는 나의 드러났던 어둠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리석은 거고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성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습관들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왔지만 완성이 안 돼서 아담의 범죄의 영향 아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 내가 그랬다니까. 스스로를 너무 높은 기준에 두고 학대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그렇죠? 이것도 아직 확신이 안 되나?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직 안 돼.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너 하면 하는 게 아니고,
헬세라세라가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일 필요 없어요.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높은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채 성도가 저 모양이고 장로가 저 모양이고 목사가 저 모양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영향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작과 원인은 분명히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악들이 풍부되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의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스스로의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생명의 빛 대신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